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을 통해 자라는 법. 벌써 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갓 태어나서 막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기 원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도 가장 기쁜 그러한 마음 중에 하나일 거라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거듭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거듭났다는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DNA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성장의 그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포텐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포텐셜이 있어요. 이 가능성을,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영적인 힘과 능력과 그 포텐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냐 하고 다 이루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모든 만물은 다 없어져도 영영이 남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영원함,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에 참여하는 이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다 받고 또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변화의 그 속도는 다 달라요. 변화의 어떤 그런 분량도 다릅니다, 사실.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가 빨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느리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난을 합니다. 뭐 크리스천들도 별다를 게 없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소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러한 크리스찬도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파이널 프로덕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Work in progress. 영어로 work in progress라고 그러죠. WIP라는 그 애크로님도 있어요. WIP.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 안 하신 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완전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다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extra grace required.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생각나죠?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 좀 생각이 나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것을 extra grace required, EGR. 나는 WIP이기 때문에 나는 EGR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계속 변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참 왜 이렇게 슬로우한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이렇게 너무나 슬로우해요.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용기가 없고요. 아직도 난 능력이 없고, 아직도 기쁨이 별로 없고, 아직도 내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이 신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 도토리 하나가, 여러분 도토리 하나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나중에 자라나면 참나무가 됩니다. 웅장한 참나무. 그리고 그것이 또 낳고 또 나서 그냥 숲을 꽉 메우는 그러한 숲을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잠재력이 이 도토리 안에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중에 썩어져 없어질 이 도토리 하나에게도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 있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인데, 우리 놀라운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가 전환기를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전환기가 오고 부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통 말씀에 붙들리게 될까요? 많은 경우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업에서 어렵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1장 첫 부분에서 계속 지난 2, 3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한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렵고 내가 힘들고 지금 환난 속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 사탄과 막 싸우실 때, 그럼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으셨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란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대적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3번씩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말씀을 붙잡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셨다면, 여러분, how much more, 하물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무엇으로 살아났죠? 말씀으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니까 따가닥 하면서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으면서 그 온 군대가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영적 잠재력과 가능성과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이 키 구절이 어디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말씀 위로 올라서지 말고 말씀 아래로 겸손하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체 다 in its entirety,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전체를 다 그 아래로 들어가서 믿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으면요, 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은 참 믿고, 그러나 어떤 말씀은 그거 믿기 힘들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해. 그러면서 이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걸 골라서 이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요, 항상 잘한다. 아유, 잘하고 있어.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생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을 해도 나를 고쳐줄 마음도 없고, 잘못됐다는 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잘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의 부모라도,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요, 맨날 나 잘한다 그러면요, 그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케어하고 나의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될 때 지적을 해줍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줘야 돼요. 원치 않은 것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나의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주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말씀도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말,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도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이 성경 전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영적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분명히 21절에 그랬는데 같은 그 말씀인데요. 잘 들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 좀 엉뚱한 말 같아요. 성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가? 예.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성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우선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만나면요, 이분이 마음이 열린 사람인지 아니면 닫힌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대충. 예.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이분이 마음이 열린 사람인지 안 열린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닫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닫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열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듣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으려면 우선 겸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성을 내지 말라. 그랬나요, 정말? 성을 내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면 성을 뭐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화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거 왜 우리가 화를 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누가 다치고 불의를 당하고 또 어떤 그 연약하고 죄인 이런 억압의 그 어떤 불의를 당할 때 그들을 디펜드 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정의가 침범을 당할 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 이라는 것이 있죠.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과 사회적인 운동은 이런 정의의 분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마틴 루터라든가, 멜랑턴이라든가, 그렇죠?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부정부패한, 그 교회에 대한, 그렇죠? 미국 흑인 그 인권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분도 화가 난 사람이에요. 뭐가 화가, 이 불의, 그렇죠? 인종차별, 여기에 분노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파괴적이고 썩어가는 분노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급하게 성을 내는 사람들, 급하게 화를 버럭 내거나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아주 성미가 까다롭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파괴적입니다. 늘 이런 사람은 분위기를 아주 망쳐요. 싸늘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성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뭐 집에 가면 나타날 것 같아. 뭐 직장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화가 나서 후회를 합니까, 여러분?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남을 도와주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파괴적인 분노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요. 이러면서 이런 분노는 정말 이렇게 암 같은, 그렇죠? 암 존재 같은 그러한 분노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꾹 참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요, 야고보는 이런 어떤 분노의 이 반대는 그저 꾹 참는 절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면,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겸손이라 그래요. 온유함이라 그래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내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밖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즉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거 같아요. 꼬여 있어요. 여러분, 이 성질을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막 성질 부려요. 막 화를 내고 막 상처를 막 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나는 전혀 굉장히 괜찮대요. 나는 그 사람과 문제 없습니다. 죄다 그냥 사람들의 성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을 보니까 뒤끝이 없어요. 이런 건 없더라고. 다 이래버리고 나니까, 다 해소해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방법은 또 이렇게 화를 낼 때 이렇게 다 품는 화 이런 게 있어요. 다 요렇게 된 거. 놔주질 않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성질을 부리지는 않는데 꼭 이런 게 있어요. 꽁하게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이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건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파괴적인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자기의 어떤 체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을 텐데, 걔가 좀 이렇게 좀 까불고 좀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런 걸로 좀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제 무슨 이벤트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제 친구 막 그 플레이트를 갖다가 팍 뺏어가지고 뭐 지가 막 먹는 신용하면서 음식을 갖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거기 그걸 봤죠, 제가. 봤는데 거기는 다른 서로 중학생 애들이니까 서로 킥킥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보고 재밌어 하지 않죠. 웃지 않죠. 그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누구 집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정말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레미한테 막 소리 지면서 What are you doing? 하면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걔한테.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목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겁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보일까? 내 체면과 위신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을 하거나 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사고를 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화가 나죠. 그러나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내 교만이 날 화를 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분노를 이기려면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여기 성을 빨리 내는 사람은 잘 듣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성을 굉장히 급하게 잘못된 그 화를 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세트로 논다 그러죠. 우리가 세트로 논다. 그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어떤 그런 증세가 있어요. 과대평가.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굿 리스너인지 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배우자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여러분, 내 자녀들인가.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Dad, you never listen. You never listen to me. 우리 애들 같이. 혹시 그러면 나는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는 내가 남의 제안이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나 남의 제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이라면, 그래서 늘 까다로운 성격이라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항상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도 잘 내고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는다는 이 특별한 비법이 없나요? 비결이 없나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비결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우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만이 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겸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아무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부족하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나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거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치 않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울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몇 파운드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요, 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내 모든 그러한 못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만 밖에 없나요? 그렇게 내가 잘못되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건 뭐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말 못 봐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한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멋진 거 있잖아요. 제가 착각했나요? 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게 흠만 보여요. 흠만. 좋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좋고 진실된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좋은 것, 진실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원수는 뭐의 색이라고 그랬죠? 물의 색이고, 외나무요? 원수 외나무. 그건 외나무에서 만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고, 그 말 말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에, 바위요? 나 돌이라고 하나 알았는데. anyway. 바위 똑같은 거예요. 바위는, 돌. 이런 말씀을 한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워요.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 원수를 어디에서 새기려고 그러죠? 돌에 새기려고 그러고, 은혜는 그냥 물에 새기. 이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벌써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10가지 좋은 말을 들으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한 가지 나쁜 말 들으면요, 그거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3살, 4살, 5살 때 들은 말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바보, 병신, 애어른 뭐 이런. 내 사촌 형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냥 나 이렇게 놀렸어요, 그냥. 그 아직까지 목소리까지 기억이 나요. 그 음까지 기억이 나요. 노래하는 거. 근데 저 애어른이 뭔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애어른이 뭐예요? 바보 병신은 아는데 애어른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맨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꼬이고 일그러졌는지, 오직 나쁜 것, 더러운 것, 역겨운 것, 해로운 것, 이건 절대 잊지 않아요. 꼭 간직하고 기억합니다. 대신 좋은 것, 참된 것, 성경에 나서 모든 진리들은요 100번, 1000번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 이 성경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never 그런 말을 never 하신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포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기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자가 실천한 자라 그랬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늘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천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본에 보면요, 이것을 율법을 계속 끊임없이 continually 늘 그 안에서 remain 하면서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자가 실천한 자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늘. 자, 그렇다면 키는 보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보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그냥 염려하지 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도 아무것도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지 않느냐. 다 먹이고 다 케어하지.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 너는 내가 얼마나 케어하지 않겠느냐. 뭘 염려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이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저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오른편에 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모습을 딱 보고, 아, 그렇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는 그의 자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보고 나니까, 아, 이런 자들, 하찮은 자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꼭 십자가를 포인트하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내가 한 일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널 잊겠느냐? 이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유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중에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갖는 그 사랑과 애정과 그 감정보다 더 깊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요, 정말 그거보다 더 강렬한 관계와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이 여인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젖 먹는 아기를, 이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훨씬 더 큰데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염려, 불안감, 부족함, 좌절감, 절망감, 나의 기반을 흔들고는 어떠한 상황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내 의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요. 쓰러집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실패작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거울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보십시오. 그럴 때 난 진정한 자유, 참 능력, 참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